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다 뒤로 숨었는가 봐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라 첫째 주 제가 이 법회 담당을 해서 법문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일요일 날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주지인 소임자 저로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살님들한테, 거사님들한테 그나마 이 시간이 되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 싶어요. 무엇을 갖다가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큰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옛날 우리 선배 스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이라든가 이 시대에 우리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갖다가 전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의 능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전해드리고 싶어야 되는데 뭔가가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지 소임자니까 그런 걸 갖다가 조금 우리 신도들이 편안하고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 굳이 뭐 종교가 필요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굳이 종교라는 게 굳이 필요 있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너무나 솔직한 질문이죠. 이 시대에 살아나가고 돈 있으면 되고 직장이 있으면 되고 먹을 게 있으면 되고 잠자리가 있으면 되고 그러는데 굳이 종교라는 게 굳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니까 좀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지스님이 아니니까 답을 못하겠죠. 다 굳이 불법이 필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또 대답을 해야 될까? 굳이 뭐 종교가 꼭 필요하겠냐고.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굳이 종교가 굳이 꼭 필요하겠냐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나 혼자 살아도 되지만은 옆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아마 더 좋지 않겠냐고. 나 혼자 살아도 되지만은 남자가 결혼 않고 혼자 살아도 돼요. 충분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살면은 더 낫지 않겠냐고. 그러겠죠? 네. 굳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된 게 너무나 많을 거라고. 강을 건너가는데 헤엄쳐서 건너가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고 가다가 빠져 죽으면 되지 뭐. 근데 거기에 배가 있다면은 배를 타고 뗏목이 있다면은 쉽게 건너갈 수도 있고 건너가는데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고. 종교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가볍게 산을 올라갈 때 지팡이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지팡이 없이도 갈 수 있는데 지팡이가 하나 있다면 되게 산에 올라가는데 많이 든든할 거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법은 우리가 꼭 이래야 된다 하면서 고집할 이론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괴로운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한번 자각을 해보면서 거기서 깨달아 나가야 될 진리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종교는 꼭 믿어야 된다,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믿어도 되는데 믿으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천 안 해도 되는데 실천하면은 조금 더 우리 살아나가는데 더 편할 수 있는 게 종교다고.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약을. 병이 낫거나 아프지 않는데 약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내 인생이라는 게 고달퍼서 그 고달픔을 갖다가 해결하고 싶은데 그때 필요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환자가 약이 내가 아프지 않는데 약을 먹을 필요가 있나요? 또 몸에 병이 다 나았는데 약을 먹을 필요가 있나요? 그와 같은 것이 나는 종교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은 선지식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몸이 아프지 않는데 굳이 먹으면 더 오히려 독이죠. 우리 인생살이에 고달픈 괴로움이 없는데 종교라는 것은 필요가 없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나의 자신의 인생에 괴로움이 조금 있다 그럴 때는 종교라는 게 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인생을 건너가는,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 내 뗏목의 비유를 했어요. 뗏목에. 금강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데 하나의 뗏목과 같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직접 먹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배가 있어도 자신이 스스로 타고 건너지 않으면 저 언덕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먹어보지 않고 내가 그걸 갖다가 실천해보지 않고 실행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의 이로움을 갖다가 체득할 수가 없다고. 모든 우리의 괴로움은 어느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침에도 저도 보면은 약을 하나를 집어 먹었더니 아주 어리버리하다니까요. 세상이 조금 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세상이. 근데 결국은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에어컨은 갖다 왜 저렇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냐고 내가 트집도 잡아보고, 왜 저 보일러는 왜 계속 돌아가냐고 그러고. 나는 그런 것들이 고장난 줄 알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는 나한테도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아침에 약을 한 덩어리 먹었더니 어리버리한 것이 저기 내가 좀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니까.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 절대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앞에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다 잠자고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앞에 보이는 건 유튜브밖에 없네. 잘 귀 열어 놓으세요. 네. 귀 열어 놓으시면서 한번 들어보고, 오늘 한 가지를 갖다가 내가 사유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 하나가 바뀌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인생이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은 다음 게 해결되고, 다음 게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게 해결되고,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100가지가 다 풀려요.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100가지가 다 꼬이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서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인생이 긍정적으로 돼가는 거고, 오늘 순간의 어떤 그런 잠깐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싹을 터서 앞으로 내 인생에 좋은 마음들이, 좋은 인생이 펼쳐져 갈 수가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많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이해를 하고 가도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되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좋아하고 싶어. 좋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저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 미운 사람을 미웁게 보지 않고 불쌍하게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은 잘 안 되네. 그런 건 느껴지지 않던가요? 머리로는 다 알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을 사랑을 해줘야 되고, 가볍게 여겨줘야 되는데, 저 참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았나요? 또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내가 지금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죠. 나는 무지 도와준다고 도와줬고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이상하게 구설수가 돌아오고 원망이 돌아오잖아요. 원망이.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좀 지혜를 갖고서 대할 줄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물 좀 먹고. 그래도 이 비가 와도 좀 이야기 좀 듣고 생각 좀 하고 가는 게 좀 낫겠죠. 네. 밖에 뭐 비도 오고 지금 가봤자 뭐 비 맞을 거 아니에요. 에어컨도 틀어놨겠다.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잘하고 싶어요. 부모가 딸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마음으로 지도해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으며, 사람이 남한테 다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서로 이게 꼬여서 이게 말하는 의도와는 틀리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 많이 하죠. 부모는 자식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해서 하는데 아들 딸들한테는 귀찮아라고 그러고 오히려 더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떻게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라는 게 필요해요. 지혜라는 게. 좀 알겠습니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줄은 모르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뭔가가 이게 남한테 베풀려고 하고 남한테 잘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가 다 있는데 그게 가다가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이게 거기에 필요한 게 이타심을 해서 남을 잘되게 해주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혜라는 게 필요하다니까. 그때 우리가 애정어린 관심으로 윤회하는 존재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나가는 걸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윤회하는 존재들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이 나라는 과장된 생각과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나에 너무 집착이 돼 있어요. 나라는 생각과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물에 집착해 나가면서 마치 우물 속을 오르내리는 두레박처럼 무력하게 윤회를 거듭한다 그랬어요. 윤회를.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애착이 생기고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물 속을 오르내리는 두레박과 같이 윤회를 거듭한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중생들의 어떤 윤회를 거듭해 나가는 원인이에요. 윤회의 원인. 나라는 생각과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한문으로 말하면 아소죠. 아와 아소.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우물을 오르내리는 어떤 두레박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내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런다니까. 우물 어릴 적에 보면 우물에서 이렇게 두레박으로 떠서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해보셨죠? 거기에 비유를 갖다가 달라이라마가 6가지로 왜 그런 비유를 했는지, 우물 속에 두레박으로 비유를 했는지 내가 그걸 달라이라마의 어떤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니까. 첫 번째, 밧줄에, 두레박이 밧줄에 묶여 있듯이 모든 존재들이 해로운 마음과 그로 인한 행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눈 감고 있으면 잠밖에 더 안 와. 눈 감으면 명상한다고 눈 감고 있어봐요. 내가 조용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또 더 잠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내가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잠은 좀 들어올 건데 조용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장가로 들린다니까. 두레박에 비유를 했던 것은, 두레박은 어느 밧줄에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우물에서 이렇게 떠는 밧줄에 묶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로운 마음, 우리의 어떤 해로운 마음하고 해로운 마음으로 인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얽매여서 산다니까.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는 윤회를 갖다가 거듭해 나가는 그 원인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해로운 마음과 그 해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해 나가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두레박 줄에 어떤 묶여있는 그거와 비교를 한다니까. 첫 번째 이야기했는데 알겠습니까? 왜 두레박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떠서 해 나가는데 그 묶여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해로운 마음과 해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해 나가는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윤회를 거듭한다고 한다. 윤회를. 첫 번째는 해로운 마음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경계를 하면은 인생이 자유스러워요. 아시겠죠? 해로운 마음이다 싶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자신이 인생이 편안하고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레박이 우물 속을 오르내리는 움직임이 물 깃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두레박 혼자 지가 알아서 물 기르지 않잖아요. 이게 누군가 사람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줄로 당겼다가 놨다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두레박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 깃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윤회는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과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있고 나의 것이 있다는 그릇된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릇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살이에 저런 모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남한테 악한 말을 하고 성내고 욕심부리고 화내고 내가 편하려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있고 거기에 내가 있죠. 내가 편하려고 그러고 저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다투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 그릇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윤회를 거듭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좀 졸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이 멍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때부터는 오묘해져. 두 가지를 이야기 두레박에 내가 비유를 하면서 우물 속에 두레박을 비유를 하면서 하나는 밧줄에 묶여 있다는 거, 우리 해로운 마음과 그로 인한 행동에 묶여 있는 그걸로 인해서 두 번째는 두레박줄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두레박줄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그것은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에 의해서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그걸 조종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다니까요. 세 번째, 졸지 말라는 소리에 저 뒤에 안 보이는데 다 있으면서 졸 수도 있으니까 두레박이 우물을 오르내리듯이 뭐라고요? 안 잔다고? 쩌렁쩌렁하다고? 네. 우물을 오르내리듯이 우리 사람도 행복과 고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에요. 덧없는 행복과 덧없는 고통 사이를
끝없이 방황한다고. 그런 것 같죠? 오늘은 즐거웠다가 내일은 괴로웠다가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또 근심 걱정이 생겼다가 이런 것에 오르락내리락 올라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또 떨어질 때는 너무 괴롭고 오르막이 두레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행복했다가 또 괴로웠다가 그것이 인생살이라니까. 인생 계속 행복하다 그러면 아마 사람은 좀 제정신이 아닐 거야. 아마. 또 너무 고통스러워도 이게 안 돼요. 행복과 고통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니까요. 반응이 없으니까 일단은 너무 지루한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되고 그래요. 젊은 친구는 괴롭지 않나요? 좀 이해됩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이야기했는데 아시겠죠? 네 번째, 두레박을 끌어올리기는 매우 힘들지만은 내리기는 쉽잖아요. 두레박 이렇게 올리기는 되게 힘든데 털고 내리기는 푹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노력으로 행복하게 살기는 어려운데 한 생각의 잘못으로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다고. 그래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한순간 생각으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행복으로 끌어올리기는 너무나 어렵게 한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참 저 사람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긴 많은 노력으로 다정하게 지냈는데 저 사람은 사이가 멀어지는 건 한순간이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두레박줄을 그렇게 우리 윤회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다섯 번째는 두레박이 스스로 움직임을 결정하지 못하듯이 한 사람의 삶을 이루는 요인은 과거의 무지라든가 애착이라든가 집착의 결과라고. 현재의 삶의 무지나 애착이나 집착으로 인해서 내생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다고. 어느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해져서 내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레박이 우물을 오르내릴 때 우물벽에 이리저리 부딪히듯이 모든 존재들의 고통과 변화의 괴로움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다고. 제가 두레박줄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해되시나 몰라요.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닌데 인생살이가 그렇게 생겼구나. 윤회의 고통이 그렇구나. 우리는 삶을 이해한다고 그러죠. 삶을 이해한다고. 삶을 이해할 때 무엇을 이해한다고 하는지, 삶의 어떤 그런 대한 흐름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삶의 흐름을. 중국에 보면은 물 난리가 났죠. 홍수가. 거기서 우리가 노자의 어떤 그런 자연이라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렇게 된다는 자연이라는 어떤 그런 거. 인생은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 큰 흐름을, 삶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삶을 이해한다고 그래요. 붓다의 부처님의 가장 비범함이라 그럴까요?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철저한 평범함에 있다고 그래요. 평범함에. 가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처님의 어떤 닮아가는 사람일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주장도 없어요. 강물에
물 흘러가듯이 하늘에 구름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흐름에 이렇게 맡겨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했던 노자의 삶이나 아니면은 부처님의 너무나 평범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관념을 절대 갖고 있지 않다고. 부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보다는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사신 분이다. 부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인류의 성인들을 보면은 전부 다가 그런 분들이었어요. 보면은 평범한 분들이었고 자연의 흐름에 큰 흐름에 맡겼던 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인류를 갖다가 이 세상에 훌륭하다고 제왕들 나폴레옹이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히틀러라든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세상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뭔가를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부처님이라든가 성인들이라든가 그런 훌륭한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너무나 평범한 능력이 있어요. 창조해 나가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비유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야기를 하려고 보면 중간쯤 되면 이렇게 버겁더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나가는데 좀 제가 말 주변이 잘 없더라니까. 갑자기 문 이야기 안 하니까 좀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잘 대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은데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고 싶어. 내가 처한 상황에서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존재들에게 이렇게 잘 도와주고 싶은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아까 자애심이라든가 어떤 연민이라든가 이런 마음도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해 나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친밀한 마음이 필요해요. 친밀감. 티벳에 쫑카파라는 그 선지식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만약에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나의 온수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견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쁘기까지 한다고. 온수가 고통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고통에서 헤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먹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잘 안 먹어지죠. 어쨌든 보면 통쾌하기까지 한다니까요. 온수가 그래. 온수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 사람,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은 대개의 경우 그들의 상황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만약에 나의 친구가 똑같은 고통받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박수가 쳐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몰라라 하고 지나가지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둥둥 도와주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둥둥 발을 굴리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친밀감이 필요하다. 친밀감. 다른 사람들하고 늘 친하게 지냈을 때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니까.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친하고 도반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배웠던 공부를 남한테 전달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라면 그냥 생각뿐이에요. 내가 축원을 하다 보면은 그런다니까. 축원을 하다 보면은 이분은 누구고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달마행자가 보면은 한 30명 가까이 돼요. 330명. 이게 누구고 다 아는데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누구지 하면서 넘어가죠. 이분은 누구고 누가 이런 게 있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친밀감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구나. 근데 사람이 내가 방에서 차 한 잔 주고 달마행자를 가입하고 차 한 잔 스님한테 제가 누구라고 차 한 잔도 얻어먹고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거다. 그냥 왜 또 갑자기 박수를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알고 지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정이고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받았던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늘 좋은 인연을 쌓아놓고 좋은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눈에 선하게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친밀감이 있어야 이게 손길이 가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심도 되게 중요하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그 정도는 다 똑같은데 내 어떤 그런 친밀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갖다가 이렇게 박수가 쳐지고 어떤 사람은 안 몰라라고 가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고 늘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남의 인식에 머릿속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자비와 이 연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갖다가 존중하는 데서 서로 존경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것을 갖다가 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늘 복되게 살아 그러고 복이 있는 사람은 눈이 복이 있어서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복대로 봐요. 복대로. 심지어 수능생 엄마들이 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5개 답이 있어요. 딱 찍었다고 그래봐요.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하는 답으로 찍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업력이 따라요. 업력이. 그러지 않겠어요? 물길도 그러고 내가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딱 점을 하나 찍어도 늘 했던 대로 긍정에다가 찍어요. 내가 늘 복이 없으면은 늘 점을 다 찍어 했는데 부정에다가 딱 찍어요. 내 눈이 복이 있는 눈이라면은 이왕이면은 좋은 게 봐져요. 내가 복이 없으면은 남의 안 좋은 게 먼저 딱 봐져요. 그래서 눈이 성가셔. 그래서 인생이 고달퍼. 남의 안 좋은 거 먼저 보니까 그 사람을 놓칠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먼저 봤더라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보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눈이 복이 없어갖고 그런다니까. 귀가 복이 있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듣고 좋은 진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귀가 복이 없으면은 이제 남의 비난하는 소리만 들리고
안 좋은 소리부터 먼저 들리고, 내 귀에다가 누가 안 좋은 소리만 집어넣어. 남의 험담하는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어찌하면 이게 그 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성가셔. 고달퍼. 비난하는 소리 듣고. 말도 그래, 말도. 내가 혀가 복이 있으면은 늘 부처님의 경전을 읽은다든가, 남의 덕을 먼저 이야기한다든가, 늘 습관처럼 돼 있어요. 말하는 게 달콤해. 근데 내가 복이 없으면은 맨날 짜증스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남을 갖다가 비난을 해야 되고, 남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은 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복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늘 살아가면서 늘 지혜도 중요하고 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늘 평상시에 조그마한 복을, 그 다음에 또 지혜를 절대 놓치지 말고 취하면서 그것들이 태산이 되면은 큰 강물을 형성하면은 모든 것은 저절로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스스로 자체에다 그럴 연자.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돼가는 거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이 없는 사람한테 큰 복덩어리가 생기면 그건 재앙이. 내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이 있으면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릇이 있으면은 저절로 되게 돼 있으니까 늘 기도하고 좋은 일을 늘 서슴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해요. 꼭 행복을 찾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행복해진다니까요. 꽃은 꽃을 심을 때만, 심어서 꽃이 필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꽃을 심는 순간도 행복하고, 꽃이 자라는 순간도 행복하고, 꽃이 피는 순간도 행복하고, 꽃이 열매를 맺어주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꽃이 피는 것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만해야 돼요. 성불하세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워. 삼배하고 끝내야 되겠죠?